오늘은 마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말씀하시는 부분을 듣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반응, 귀한 결심들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지는 제가 최근에 모르겠습니다만 한때 제가 이제 영동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강릉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저기 어딘지 또 막 말씀드리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오른쪽으로 강릉 쪽 가는 오른쪽에 커다란 콘도 같은데 짓다가 만 건물이 있습니다. 몇 년째 그냥 콘크리트 색깔로 그냥 쭉 있는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뭐 좋은 자리 잡아서 여러 가지 계획을 잘 세워서 공사를 시작했을 텐데 왜 저게 이렇게 몇 년째 방치되고 중단되었을까? 되게 보면 이제 흉물스럽잖아요. 그렇게 되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나 뭐 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요즘처럼 또 금리 인상돼서 처음에 금리하고 올라서 감당을 못하는 건가? 상권이 바뀌어가지고선 또 뭐 지금은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쓴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데 하긴 결론은 참 안 됐다. 참 그렇고 흉물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지금 우리 관심은 팔레스타인으로 쭉 집중 국제적으로는 가 있겠지만 한때 우리가 지난 거의 2년 동안 전부 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이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이제 2년째 돼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마다 끝났네 이제 뭐 러시아가 세계 제2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 뭐 별로 되지도 않는 나라 금방 이제 집어삼키겠구나. 강대국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거의 2년 동안 지금 계속 그래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푸틴의 치욕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계산을 잘못한 건가? 자기네 군사력을 과신하고 저쪽을 너무 과소평가했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보지만 하여튼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면 뭔가 계산이 잘 안 맞아서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돼 있고 굉장히 창피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 된 것이죠.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눈치가 빠르시고 성경 잘 아시는 분들은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14장 오늘 이제 본문의 마가복음 8장을 우리가 택했는데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섞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봐라 어떤 공사를 시작할 때 망대 건설 공사를 시작할 때 내가 이 공사를 끝낼 자금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나를 다 따져보고 공사를 하지 않겠느냐. 그걸 안 하다 중간에 멈추면 얼마나 그 창피냐. 전쟁을 할 때 우리 군사가 얼마고 저쪽 군사가 타고 뭐 군사력을 대비해 가서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생각해보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곤란하게 되고 잘못하면 이제 나라가 망하기도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제가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 포인트는 이거죠. 너희가 나를 따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을 두고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를 따르는데 뭐 좋다고 막 따라오고 믿겠다고 하는데 계산을 잘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이것인데, 그 다음에 반면에 너희가 나를 할 때 너희가 내려놔야 되고 너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 대가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거를 잘 계산해보고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너 인생은 굉장히 곤란하게 될 거다. 아까가 공사 건축하다가 중단된 건물이라든지 전쟁을 시작해놓고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왕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예화를 들으면서 우리가 가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몇몇 얼굴들이 있죠. 한때 신앙생활 같이 시작을 했고, 또 신앙하는 모습도 봤고, 또 성경부도 하고, 예수 믿게 결심도 하고, 침례도 받고, 한때 뜨겁게 활동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은 그 열심과 그 신앙은 다 식어서 없어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들리는 소문에는 다른 교회라도 그래 다니면 좋겠는데 신앙생활도 안 한다라는 그런 경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그랬을까? 어쩌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뭔가 비용 계산을 처음부터 잘 하지 못한 거 아닌가? 비용 계산을 철저히 해보고 뛰어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오다가 나중에는 신앙생활하면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것까지 요구하시는 거야? 이런 것도 하면 안 돼? 왜 나를 이렇게 압박해? 왜 이런 생각에 나는 힘들다라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그런 모습이 어쩌면 그 흉물스러운 건축물이나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왕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동안 저희는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이 책자를 통해서 쭉 순서대로 살펴볼 때 어쩌면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냐 이것을 길게 말씀 나눈 셈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그것을 그냥 쓰고 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뭔가를 오늘 또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듣고 판단해서 이게 훨씬 낫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뛰어들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것이고 어쩌면 수익이고 profit 우리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것, 최근에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본 용어로 한다면 그건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구원에는 굉장히 많은 뜻이 다 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주로 관계의 회복이라는 그런 용어로 쭉 설명을 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서로 화평하게 지내고 물론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관계는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성화의 단계를 벌려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관계의 회복이라는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을 또 다른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가 더 대중적으로 듣는 것은 영생,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죽어도 나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이 영생의 개념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죠. 영벌을 받으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것이 그러니까 오래 살고 영원히 산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사는 영적인 생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생을 얻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까지도 가게 된다라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살려주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얻게 된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한다. 그래서 그것을 보통 풍성한 삶, abundant lif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풍성한 삶도 이제 굉장히 추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영, 육, 혼이 더 밸런스가 잡혀있고 건강하고 그 삶에 우리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인생에 보람이 있고 우리 활기차고 기쁨이 넘치고 어려움을 닥치지만 금방 일어날 수 있고 하는 등등 우리가 꿈에 그리는 그런 모든 삶을 풍성한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얻게 되는 것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천국 간다, 천국을 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이 천국도 죽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란 뜻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다스리는 통치 영역, 이런 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의 천국이 이미 시작이 된 거죠. 우리 삶의 천국이 시작되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지금 살다가, 그러나 이 세상, 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은 아니죠. 죄와 악이, 우리의 유혹이 아직도 있으니까, 그래 불안정이 업앤다운이 있는데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난다면 완성된, 죄가 없는 그런 천국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것이죠. 이게 다양한 표현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얻을 때 구원을 얻게 돼서 관계들이 다 회복이 되고, 예수님 얻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 믿을 때 풍성한 삶을 얻게 되고, 예수님 믿을 때 천국을 누리게 된다, 천국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된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건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느냐. 만약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됩니까? 라고 누가 질문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더 거기서 구수식으로 표현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밝힌 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하니까 너 딴짓하지 마,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그냥 딱 믿기만 해, 이런 표현인 걸로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표현할 때는 뭔가를 대비하는 것, 뭔가 대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아니라 믿음, 이런 표현입니다. 뭐가 아니라 믿음일 때 그 뭐가 뭡니까? 보통 성경에서 뭐라 표현합니까? 행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행위라는 표현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를 포함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행위라니까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이렇게 성경 말씀 듣고 그냥 믿는 어떤 지적인 활동,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것이죠. 성경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할 때 그 행위는 뭡니까? 종교적인 열정, 계명적 규율을 잘 지키는 것, 어떤 도덕적인 선행을 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전문 용어죠. 그런 용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감을 통해서 아까 말한 그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불가능하니까. 다 불가능한 거 다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원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죄책과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구나, 이걸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로서 100점을 맞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것은 수차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다.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행위에 대조된 의미의 믿음이기 때문에 행동을 전혀 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 아무 행동이라도 하면 안 돼, 그럼 교회도 나가지 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성경 읽는 것 행위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하는 행위,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방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은 행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니, 행위가 아니라면서 행동이 요구된다, 이 뜻 차이 이제 이해하시죠? 내가 종교적인 열정과 계율을 지키고 이 선행을 하는 것으로서 구원을 얻겠다는 기대를 가진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신뢰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멘으로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믿음은 신뢰이고, 그 믿음은 결심이고, 그 믿음은 결단이고, 어떤 행위가 수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각오하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인 것처럼 먼저 비용을 계산하라. 비용 계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내 자금이 얼마고 내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익이 어떻게 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어떤 여행 가려면은 거기에 드는 경비가 얼마인데 내 이 자금을 먼저 카드를 긁고 다달이 갚으면 돼 라든지 아니면 차곡차곡 모아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용 계산하고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도 이런 비용을 계산을 먼저 하고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이런 표현이 좀 불경스러운가요? 사기꾼이 아니에요. 사기꾼이 뭡니까? 먼저 아주 달콤한 이야기 이렇게 막 좋은 이야기 해서 다 좋은 거 내가 잘해줄게 해서 관계를 맺고 더 이상 이제 관계를 끊기가 어렵고 빠져나갈 수 없는 단계가 되면 그 다음에 번색을 드러내는 거 다 내놔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최근에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어떠셨는지 저는 그 펜싱 선수 누구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지금 남자라는 거예요? 여자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미지 테스트는 또 어떻게 이런 상품을 팔고 있지? 하여간 아직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찬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분명한 건 사기꾼이죠. 사기꾼. 사기꾼은 처음에 그럴듯하고 좋은 것을 약속하고 또 제공도 하다가 결국엔 나중에 번색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다.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는 내가 주려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이거다. 먼저 내가 말하니까 잘 듣고 계산 잘 생각 잘하고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구원이 아무리 좋다고 달콤하다 그랬지만 내가 뭐 이런 것까지 내놔야 된다면 나는 그거 아니야. 그래서 안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그런 거야?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이 최고지. 죽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당연히 낫지. 그래서 거기에 되는 비용이 이런 거야? 좀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좀 힘든 것 같지만 당연히 그건 내야지. 내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야지. 라는 계산을 분명히 하고서 예수님 믿는 길에 들어서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과 천국과 이런 거라고 또 우리 전에 쭉 이야기한 거라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것, 우리가 드려야 되는 비용이 뭔지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쫙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따라야 된다. Follow me. 이 이야기입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Follow me 나오니까 제가 막 웃음이 났어요. 우리 몇 년 전 우리 추수감사할 때 우리 목장 발표할 때 우리 몇몇 연습사님들이 We'll follow you 했던 그 장면 막 생각나서 막 즐거운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지?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것도 좀 애매모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 목숨을 내놓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뭐 버릴 거를 잘 버려야 된다는 소리구나. 버려야 될 것을 잘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건 사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어떤 개인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나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지시를 듣겠습니다. 라는 어떤 충성이죠. 그것을 맹세하는 거라 다름없는데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 삶에 그동안 중요했고 또 필요했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예수님 따라 더 중요한 게 갑자기 딱 생기니까 이것들이 덜 중요하게 돼서 이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뭐 나빠서 버린다, 이건 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덜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뒷전으로 밀리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나한테 왔기 때문에 덜 중요한 것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예수님 당대에는 첫 제자들은 이렇게 나왔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부인데 그들이 이제 그물을 이제 어로 활동을 끝나고 그물을 이제 정리하는데 예수님이 지나시다가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한 행동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 직업이 어부인데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지나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들도 어부인데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보고 너희도 나를 따르라 할 때 그들은 배와 일꾼과 아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마태라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마태복음서 마태.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로서 세관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세관 자리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분들은 초창기 그분들은 아주 문자 그대로 자기가 하는 직업과 자기가 하는 일과 자기의 가족들을 문자 그대로 다 뒷전으로 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그분들에게 그것이 요구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직업을 그만둬야 되거나 가족을 버리고 어디 수도 생활을 하거나 뭐 그런 특별한 부르심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하나님께서 여쭤보시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다 나름대로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정, 나의 삶에 대한 애착, 내가 뭐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추구하는 바가 있고 인생에 어떤 야망이 있고 난 내 살아가면서 이런 정도는 내가 이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따라서 열심히 추구하고 살다가 더 중요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등장하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이것이 가장 여전히 중요해요 하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덜 중요한 것으로 들이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나 인생에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 애정, 자기 애착, 자기 야망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십자가야. 아니면 우리 자녀가 내 인생의 십자가. 내가 평생 짊어질 십자가야. 이렇게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아주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 이런 거 할 때 십자가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 당대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형,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자기 각자 십자가를 져라 할 때는 목숨 내놔라. 이런 것이죠. 죽을 각오해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 죽을 각오가 그냥 한번 칵 죽는 게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제 제 마음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냥 한번 탁 죽는 게 더 편한가? 왜냐면 이제 일회성이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때는 그냥 뭐 동서란다 치더라도 한번 탁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탁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살아가는 자기를 디나이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지속적이니까 더 어려운 건데 요즘 그거 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세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잃으라 하는 거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이것도 이제 이 목숨이라는 단어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죽어버리는 목숨이냐 육체의 생명이냐 아닙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에서 순교할 때 내가 부활로 일어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목숨이라고 쓴 그 그리스어는 프리시케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목숨, 육신의 생명도 되지만 영혼, 정신 등등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단어에서 우리가 심리학, 사이콜로지가 여기서 나오는 단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self, 자기 자아를 두고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자아를 다 지키고 자기 자아를 다 유지하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을 이제 책도 읽고 성경도 읽는데 좀 너무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을 잃으라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더 쉽게 한번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을까 하다가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려운데요. 그럴까봐 걱정이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책이냐면 후안 카를로스 오티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입니다. 그 책이 이제 이야기체로 재밌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분은 이제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과정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진주를 찾는 상인,
이 이야기를 빌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진주 장사예요. 이 사람은 이제 진주의 가치를 정말 알아보는 사람이고 진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가장 값진 진주를 사러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발견하면 값을 쳐주고 진주를 사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디 가다가 아주 귀한 저 가게에 귀한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보니까 뭐 너무 색깔이 영롱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는 캐럿이라는 단위를 쓰는 진주 단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알도 굵고 막 너무 좋아요. 자기가 평생 찾던 바로 그 진주예요.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주의 의미는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 모든 관계 회복되고 영생, 풍성한 삶, 천국, 기쁨, 행복, 평안 뭐 이런 거 다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주라는 단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나는 그 진주를 사러 온 사람이가 그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그를 어떻게 취합니까? 진주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당신한테 왜 줘요? 제가 믿음이 있어서요. 오직 믿음으로 진주를 주십시오.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얻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만히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행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진주 파는 사람이 아니 뭐 돈을 내시면 제가 팔지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제 거래가 시작된 겁니다. 성경에는 이제 거래가 됐다 이런 얘기 없는데 이 목사님이 그걸 이제 재밌게 푼 거예요. 그걸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진주 꼭 사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상인이 이게 좀 비싼데요. 이게 좀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아니 그렇지만 나는 이 진주를 이런 진주를 사는 게 내 평생 꿈이었습니다. 소원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돈을 쳐줄 테니까 값이 얼마인지나 말해보라. 했더니 이게 값이 딱 얼마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아니 대체 좀 말씀을 해보시라고 내가 있는 거 다 드려서라도 사겠다 했더니 정말요? 있는 걸 다 드려서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좀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파는 사람이 종이를 딱 꺼내가지고 이제 당신 있는 거 뭔지 한번 다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 뭐 돈 예금 얼마 있습니까? 저 은행에 한 2천만 원 저금 있습니다. 그럼 예금 2천만 원 딱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없는데요. 그랬더니 당신 지갑에 돈 좀 갖고 다니잖아요. 맞다. 지갑에 좀 있으면 지갑을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3개가 있고 만 원짜리는 5개가 있어요. 20만 원. 많지는 않군요. 20만 원. 2천만 원에다 20만 원 줬어. 이제 뭐 다 이게 전부입니까? 갖고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 뭐 더 이상 제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이제 파는 사람이 뭐 사시는 데는 어디입니까? 저는 이쪽 근처에 아파트에 있어요. 아파트 자가시죠? 근데 조그만 거 20평대. 20평대 수도권 아파트 딱 적었어요. 아니 그 집까지 가져가신다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는 이제 차박을 하란 말입니까? 자동차가 있으시군요. 자동차 몇 대세요? 저희가 이제 맞벌이 부부입니다. 자동차 2대. 한 대는 좀 좋은 거, 한 대는 그저 그런 거지만 2대. 차까지 뺏기고 이제 나는 이제 처자식이랑 이제 어디서 살아가야 된다니. 처자식이 있으셨어요. 자식 둘, 일남일녀? 오케이, 일남일녀. 이상의 나라장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완전히 나를 껍데기를 벗겨버린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몸뚱아리밖에 안 남았군요. 제가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거든요. 당신의 몸뚱아리가 있죠? 이게 몸뚱아리. 그래서 돈, 집, 차, 가족, 몽뚱아리 다 썼습니다. 이걸 다 내놓고 진주를 사시는 겁니다. 이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를 사고 싶은 사람은 이걸 다 알고 그래도 이게 나의 열망이니까, 그래도 이게 나의 꿈이니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인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잘 들으세요. 당신이 이 모든 여기 명단에 종이에 적은 모든 것들 당신의 모든 소유인데 이것을 한동안은 당신이 쓸 수 있게 사용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나한테 지금 다 들고 지금 껍데기를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쓰세요. 지금대로 이날 이때까지 그대로 쓰신 것대로 쓰세요. 그러나 소유권은 저한테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든지 내가 필요하다고 할 때 달라고 하면 당신은 군소리 말고 나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딜? 이렇게 물어. 나쁘지 않죠. 딜.
해서 사인하고 그 진주를 받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것을 뒷전하고 다 우선순위에 뒤로 미루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이 책의 내용에는 어떤 물질에 관한 이야기였겠지만 어디 그것뿐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어떤 고집, 우리 성격, 내 방식 이런 것까지도 다 이쪽 종이에 져서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는 다 였다가 줘서 다 값을 치고 이 진주를 사는 것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이제 우리는 빈털터리도 아니면 내 몸도 없고 노예로 사는가 했더니 사용권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집에 살고 여전히 우리 차를 굴리고 여전히 내 돈을 쓰고 여전히 주님에서 쓰지만 내가 다 관리하면서 쓰는데 소유권만 이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 합니까? 청지기.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조건이에요. 그것이 이 진주를 사는 조건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당황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데 뭐 4시간 내가 마음대로 못 쓴단 말이에요. 꼭 일요일은 교회 나와야 돼요. 아니면 꼭 뭘 해야 돼요. 아니 뭐 좀 하려면 헌금하라고 그러고 뭐 또 남들 도와주라고 그러고 예수 믿는데 뭐 제약이 이렇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이쪽에 종에 다 썼어요. 다 내가 갖고 있는 건 모든 것 다 적어서 이것을 다 양도하면서 내가 이 구원을 얻는 그런 조건으로 얻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덜컥 믿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새까맣게 까먹었다든지 할 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엔 신앙생활 멋지게 하고 잘 같이 하다가도 점점 그런 데서 실망하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래서 이게 아닌데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그것을 그만두고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그런 건물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또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다 버려두는 것인데 그것에 설명을 양도하면서 다 드리면서 내가 구원을 산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34절 본문에 보니까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고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할 것이다. 나를 시인해라. 나를 인정해라. 공개적으로 인정해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끄럽게 여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하십니다. 요 예수님 당대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소수였습니다. 당시 기득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당시도 그랬습니다. 아주 기독교는 예수 믿는 소수 종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부끄러움을 여기게 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되고 세계 종교가 되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좁히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만 해도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게 강남권에서 유행, 아주 새로운 문물, 또 우리가 특히 이제 서구권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구의 종교라 해서 굉장히 그거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굉장히 요즘 표현 힙한 그런 종교생활, 문화생활이라고 여길 정도까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대중화됐었습니다. 큰 부흥기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또 좀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다. 쇠퇴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어떻게 보면 기독교 인구가 줄고 쇠퇴기 된다는 게 물론 걱정이고 좀 안타깝고 좀 거기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다른 면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고 따를 때 몽땅 다 내놓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몽땅 다 내놓고.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그 계약서에 다 전권을 양도해 드립니다 라는 조건으로 대신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라는 그런 조건으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들 와 좋아요 좋아요 할 수 있을까? 사실은 의문입니다. 어쩌면 뭣도 모르고 이건 좋다니까 교회 가면 뭐 좋은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 많이 생기고 교회 가면 복도 받다니까 받는다니까 그냥 이렇게 된 것은 아닌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이 기독교 종교가 전 세계의 세계의 종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의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좁은 길인데 어떻게 이게 넓은 길이 됐을까? 의문입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살면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면 점점 아까 70, 80년대 부흥기와는 달리 재택에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꼭 이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꼭 이렇게 떳떳하지만은 않은, 오히려 교회 다니고 성경대로 산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점점 우리가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는 않더라도 떳떳하게 밝히고 싶지는 않은, 뭔가 나한테 유리한 것 같지 않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가 주는 이 구원과 영생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리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공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공인이라면 뭡니까? 정치인들, 아니면 국가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요새 운동 스타들, 스타 운동선수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공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공인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공적인 어떤 신분 때문에, 그런 공적 신분 때문에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돈을 벌고 권력을 행사하고 하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 때문에 사적으로는 어떤 제약을 감수하는 것이죠. 아니 그 유명한 사람 되면 전 좋을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식당 가서 먹지도 오셨다 하면서 사진 찍자 그러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막 사진 찍고 사인해 주세요. 밥을 못 먹고 파파라치 달려들고 힘들죠. 사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이 파파라치 때문에 정신 힘든 그런 사람들 예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공적인 특권을, 공적 신분에서 온 특권 때문에 사적인 제약을 감수하는 거죠. 그게 공인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좋은 예 중에 하나, 요즘 운동 좋아하시고 특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축구 안 좋아해도 손흥민 선수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요즘 너무 기특하고 이쁘잖아요. 하는 일마다 너무 이뻐. 손흥민 선수 정말 실력도 너무 좋은데 겸손 아버님의 교육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서 참 예쁜데,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영국에서 뛰고 있는 그 팀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독일 딴 팀으로 이제 스카우트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팀 이제 큰일 났다. 또 좋은 공격수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팀이 어려운데 아무도 데리고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팀이 이번에 끝났다라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팀을 하나로 다 묶고 그 팀이 지금 1등이에요. 무패 가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주장으로서의 덕목 이런 것도 막 기사화되니까 너무 기특하고 그냥 뿌듯합니다. 이제 그런데 축구계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주면서 거액의 연봉을 주면서 훌륭한 선수들을, 뛰어난 선수들을 막 스카우트 해옵니다. 이제 석유 산업이 이제 사양길에 들어갈 거 생각하니까 이제 스포츠 산업도 키우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호로 스카우트한 사람이 호날두 선수. 돈이 기억 안 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호날두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축구 리그를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간 거죠.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한테 스카우트 얘기한 거예요. 네가 지금 뛰고 있는 팀 연봉에 몇 배를 줄 테니까 사우디아라비아로 오지 않겠냐. 라고 할 때 이제 결국 이제 이적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오네요. 성룡이 형이라는 건 기성용 선수죠. 그 한국 대표팀 주장이었던 기성용 선수. 그 선수가 주장일 때는 이 얘기 좀 복잡하게 되네요. 그때는 중국이 돈이 많아가지고 막 한국 유럽 다 선수 뽑아갈 때예요. 그 기성용 선수한테 스카우트 왔을 때 기성용 선수가 내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주장인데 돈 때문에 중국 가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성룡 형이 예전에
한국의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딱 한마디로 거절한 거예요. 공인으로서 자기가 지켜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특권들을 내가 내려놓고 제약을 감수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공인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사실은 뭐 예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뭐 이럴 필요가 아니라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드러내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따르는 어떤 손해, 제약 이런 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손해와 감수와 눈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의 신분을 숨기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우리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은 가끔 이런 일을 봅니다. 어떤 사람이 탁 새치기를 하면서 집사님 빨리 와, 빨리 와. 권사님 빨리 와. 이렇게 밝히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님이 때문에, 권사님이 때문에 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더 손해를 좀 오히려 봐야 되는데, 제가 드릴 말씀의 포인트는 알겠죠. 포인트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먼저 드러내야 됩니다. 물론 가족 다 뭐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족의 문제는 없겠지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친구 관계에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떳떳하게 드러내고, 근데 드러내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약이 따릅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그래서 말도 거친 말 못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말이 거칠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기 때문에 그걸 참아야 됩니다.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랑 나 똑같이 술 한잔 하냐? 제약이 있습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제약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 할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넌 나 모른다고 했지? 나도 너 몰라 라고 이야기하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각오를 하고서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 풍성한 삶과 천국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위해서 어떤 우리는 행동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전부입니다. 그러나 전부를 내려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쓰라고 우리 손에 맡겨주신 전부입니다. 언젠가는 내놓을 때 다 드려야 되는 그 전부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관리하면 골치만 아파요. 이거 마치 그 관용차 쓰시는 분이 있잖아요. 내 차 아니에요. 근데 내가 쓰는 거잖아요. 또 어쩌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거고요. 난 이거 잘 쓸게요. 하나님이 쓸게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각오를 하고 예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믿을 때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살고 거기에 따르는 손해, 제약 이런 거 감수합니다. 왜냐? 그 예수님 때문에 얻는 게 너무나 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이까짓 거 감당해야죠.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면서 나오라는 거죠. 그런 조건으로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먼저 생각해보고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 대부분 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은 분이라서 나 예수 믿을 때 그거 몰랐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도 모릅니다. 예수 믿을 때 나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해서 믿고 그냥 했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딱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시점이라 생각할 때 내가 거부할 건가? 그렇게는 못하겠습니까? 할 건가? 아닌가? 이것은 생각해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다면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신앙의 건물 짓다가 중단된 폐허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삶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과 그 생명과 그 천국과 그 풍성한 삶을 이런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기꺼이 주님, 이 종이에 다 적어놓겠습니다. 다 가져가시고 이것을 드리고 내가 영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기꺼이 주님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겠습니다. 욕하는 사람은 요즘은 없습니다만 손해 좀 보고 조금 불편을 갖고 또 좀 제약이 있습니다만 기꺼이 그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얼굴에 침 뱉음을 받으신 분이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신 분이고 거의 창을 찔리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 정도 못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꺼이 나설 거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안 하시고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먼저 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기꺼이 가져가시면서 그 조건을 잘 아시면서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앞으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게 그런 거지. 맞아. 그때가 온 거야. 예수님께서 그때 나한테 잠시 맡겨둔 거 이제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래 맞아. 이거 조금 달라고 그러시는데 맞아 이거야. 주님 거였어요. 소유권 그때 벌써 양도했으니까요. 라고 해서 기꺼이 주님의 뜻을 잘 따라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